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혹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사람마다 그 문제나 혹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환란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정말로 엄청난 환난의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난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려운 문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만큼 지금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 혹은 나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이 도시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추측컨대 다윗이 아마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환란에 직면하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의 준비는 군사를 준비하고 또 각종 무기들을 준비하고 군량미와 군수품과 또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전략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쓴 깃발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사밧 왕이 3개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워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에 직면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신이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겼던 그때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깃발을 들고 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어떤 찬송은 내 마음의 고백이 안 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직면한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내 통장에 잔고는 얼마가 있고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집으로 날라오는 각종 납부 고지서들,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그러한 고민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다윗처럼 행동하면 절대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윗처럼 행동하면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성경이 상상 속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깃발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를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만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써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뭔 말이냐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내주하심의 역사와 그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인물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분명하게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들어요. 분명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면 예수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면 이루어주지 않으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정말로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려지지 않는 건 갈망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시면, 새벽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급한 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어젯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들었던 그 일,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어떤 때일까요? 모든 도움이 다 끊어지고 의지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 앞에 환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환난이 닥쳤는데 의지할 때가 있으면, 도움을 구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 안 합니다. 근데 환난이 닥쳤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더 이상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닫혔을 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좀 잘 나갈 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어서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찾는 것이 영치 없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하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다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멀리서,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게 그 집 둘째 아들인지 아무도 몰라봐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거지 같아요. 근데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내 아들인지 알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온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안 나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주님께 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환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은혜의 때인 겁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성도는 기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전히 돈 구하고 있고, 여전히 건강 구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 해결 구하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 주신 건, 환난을 허락하신 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구하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그 환난 때에 여전히 돈 구하고 있고 명예 구하고 있고 성공 구하고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다. 또 꼭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환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암 걸리고 나서 생활 습관 바꾸는 것보다 암 걸리기 전에 생활 습관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김육두 목사님의 손녀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김육두 목사님의 그 손녀들이, 그 자손들이 다 잘 산대요. 너무너무 잘 산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녀, 자기 친지들 다 돌아보는데 못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잘 살더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지들에게 토전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열매인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맞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정말로 장님인 것처럼 혹은 말기암 환자인 것처럼, 주님, 내 앞길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고, 주님께서 내 삶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환난 당하고 나서 주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주님을 찾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중에 낙심의 고비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늪과 같은 은밀한 죄 혹은 습관화되어 버린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상황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여전히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여전히 내 속에 꽁꽁 감추어진 습관화되어 있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기 쓴다고 해서, 예수 동행 일기 쓴다고 해서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로 완전하게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은 더욱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바꾸어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